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으로 불려집니다. 이 장소가 추정하기를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금은 팔복산이라고 불리어지는 그곳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 팔복산의 정상에 올라가면 팔복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고, 그 형태를 보면은 이제 팔각형 그런 형태에다가 위에는 돔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팔복교회가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다 해서 팔복교회라고 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8면이 되어 있는 그 유리창에는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씩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팔복교회가 있는 팔복산은 높은 곳이 아니에요. 언덕 같은 곳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 약 150m에서 200m 사이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했고,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워서 산상 보훈이라고도 불리워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주님은 이러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그 결론은 한 가지 주제를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주님의 마지막 하시고 싶은 결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한 가지 주제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이제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두 가지 문에 대한 비유가 돼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한 비유가 되고,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비유도 무엇입니까? 두 가지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좋은 나무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를 비유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비유해 주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두 가지 집을 말씀해 주고 있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세 가지 비유를 보면은 그 두 가지 실체를 아주 극도로 대조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가지 문이 있다, 두 나무가 있다, 두 가지 집을 주님이 비유해 주시면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돼요. 너무나 확실하고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는 좀 결정적인 결론의 교훈의 말씀이 된다라고 봐요. 정말 다르게 해석할 수 없는 정말 확실한 분명한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생명의 문, 구원의 문,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든지 찍혀 불에 던지우고 마는 못된 나무로 비유해 주고 있고, 반석 위에 세운 든든한 집이든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 때 크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거기에는 중간이 없어요. 예와 아니요 라고 하는 분명한 두 길, 분명한 두 세계, 분명한 두 상황을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극단적인 두 가지를 대비하셔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서 그런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맞이할 종말,
마지막 세계는 머뭇머뭇하거나 중간이 없고 거기에는 두 세계가 있다. 이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두 가지를 대비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대로 이어져요. 우리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25장도 두 가지를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도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줘요. 처녀의 비유에 있어서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축하고 충성된 종과 미련하고 게으른 종으로,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양의 세계와 염소로 나뉘어지는 종말 시대에 나누어질 두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확실한 말씀, 분명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의 교훈의 절대성이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시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자, 오늘 13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 좁은 문에 대하여 14절에 설명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리고 그 좁은 문에 대해서 14절 하반절에 설명하기를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다, 문이다 라고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좁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과 대조를 이루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넓은 문이죠. 좁은 문은 찾는 자가 적고 넓은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넓은 문은 그 길이 넓기에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좁은 문은 왜 찾는 이가 적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가? 자, 여기에 주님의 대답이 있어요. 바로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좁은 문은 좁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해줘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좁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좁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가 스테노스라고 쓰여져요. 자,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뭐냐? 이 말은 환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좁다라는 말은 환난과 같은 개념이. 자,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환난이 있는 길이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로마서 8장 35절에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이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줘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등이 나와요. 이것이 좁은 문으로 가면서 만나는 환난의 정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곤고를 만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고 기근에 처하게 되고 적신의 위험을 만나고 위험과 칼 등의 만남을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 바로 좁은 문이다. 이 좁다라고 하는 말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좁고 길이 어떻게 해요? 협착하다, 협착하다라고 했어요.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괴롭히다, 깨트리다, 좌절시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압박하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걸어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뜻이 돼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한 마음의 짐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말이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는 고난으로 말미암는 눌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고난의 아픔과 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이 됩니다. 또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십자가 고난의 참된 진의를 체득하는 자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자, 그렇다면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길을 가리키고 있고 주님이 걸어가신 골고다의 길을 가리키고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의 감격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길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사실상 새로운 수고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목적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나 세상이 목적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때는 이제 누구를 목적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수를 목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에 고난이 있고 거기에 환난이 있고 거기에 협착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가고야만은 그런 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이 좁은 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자신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고 이 문을 가리켜 14절에 무슨 문이라고 했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죠. 자,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문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돼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 자신을 문으로 표현해요.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여기 주님은 자신을 문이라고 했어요. 어떤 문입니까? 구원의 문이다. 생명의 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문은 여러 개의 문이 아닌 오직 하나의 문, 단 하나의 유일한 문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문과 길은 내용과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데 이 문과 길에는 그 문, 그 길이라고 하는 유일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고 유일무이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과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이 예수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길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 문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13절을 보면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들어가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아직까지도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 자,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자, 그 문이 닫혀질 때가 있다. 잠겨질 때가 오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줘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초청이 무한하게 계속되거나 그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슨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닫혀질 때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마감할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인종이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나 업적이나 선행이나 가난이나 결핍에 아무런 조건이 없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이 다 구원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기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때가 온다는 말입니까? 닫힐 때가 오고 기회가 상실될 때가 올 때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무엇이 온다고 했습니까? 끝이 오리라고 말씀해 줘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듯이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종말 시대의 교회 또는 성도의 유형을 두 가지 말씀으로 비유해 주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죠.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열 처녀의 비유가 됩니다. 자, 그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비슷한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황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열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와 함께 초청을 받았어요. 잔치집에 꽃 같은 처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혹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혹은 교인으로 또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 형제로 성도 등등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모두 다 무엇을 갖고 있어요?
등을 갖고 있어요. 등을. 그리고 기름을 담을 그릇도 가지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분간이 안 돼요. 다같이 처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다같이 등을 갖고 있고, 다같이 그 기름을 담을 그릇도 다같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처녀들을 보면은 똑같이 연약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들에게 있는 것은 공통성이 많아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또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 간에도 정말 똑같고 비슷하고 다 같이 갖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은 다 비슷해요. 성도로 살고 집사로 살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비슷한 이름, 등과 기름을 담을 그릇과 함께 졸며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정말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차이를 말씀해요. 그 차이가 언제 드러납니까? 신랑이 오자 그 차이가 드러나요. 자, 그 차이를 가리켜 주님은 슬기 있는 다섯 처녀로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로 구분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 내용은 확실하고 간단해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그들은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고 다 같이 기름을 담을 그릇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무엇을 담아?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또 3절에 그 미련한 처녀를 성경이 말하기를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해줘요. 여기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의 그 그릇은 바로 중생받을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고, 그 마음은 바로 무엇을 담아내야 됩니까? 예수라고 하는 기름을 담아내야 되는데,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그릇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슬기로운 처녀는 말씀과 성령과 말씀을 그 마음에 채우고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중생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릇에 기름이 없는 미련한 처녀는 처음부터 중생 체험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고백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삶이 없었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한 처녀를 보게 되죠. 무엇을 행세했습니까? 그저 흉내만 낸 거예요. 교인 행세를 한 거죠. 자, 성령은 우리 마음에 있다가 없다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한번 내주하면 끝까지 내주합니다. 자, 언제 드러납니까? 신랑이 올 때예요. 자, 아주 중대한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닫힌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여러분, 항상 열려 있는 문이 아니라 닫힐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닫힐 때는 아무도 그 문 안에 들어가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남은 처녀가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고 애원했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잔치집 문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문이 닫힌지라,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구원의 문, 좁은 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문이 닫혀 버릴 때가
도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 버리실 때가 있어요. 노아 가족과 선택된 짐승들이 하나님에 의하여 방주에 다 태워지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닫아 버립니까? 방주의 문을 닫아 버렸어요. 방주 밖은 물심판이었죠. 그리고 그 방주의 문은 하나님의 물심판이 끝날 때까지 다시는 열리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그 문 앞에서 방심하고 또 방종하면서 그 인생의 삶을 세월을 허송하면 안 돼. 깨어 있어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힘쓰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본질을 아는 자는 힘을 써요. 내가 이 문으로 가야 생명의 길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자, 이것을 깨닫는 자는 그것을 향해서 힘을 다해서 애를 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2차적인 반응이라고. 그러니까 내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구원을 계시해 주므로 그것이 정말 귀하고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제일로 귀한 것을 깨닫는 자는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구원 계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 예가 성경에 너무 많은데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들어요. 그래서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말씀을 저가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들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길을 가기 위하여 그 2차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러한 삭개오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정말 우리에게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하면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이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하면 어떠한 삶을 삽니까? 거기에 힘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똑같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했어요. 좁은 문을 향하여 침노하는 걸음을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쓰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 침노라고 하는 단어가 힘차게 활기차게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정말 불타는 열의와 힘을 가지고 좁은 문을 향하여 진군하는 상태를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바로 그 길이 협착하고 좁고 들어가기가 어려워도 그 길은 무슨 길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이러한 길을 걸어가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여러 길이 있잖아요. 근데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택하고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사가 되는 길을 보면은 보통 의사가 그 대학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도 예과와 본과 4년, 6년을 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의사로 생활을 못하니까 보통 전문의까지 마치면 11년에서 13년의 세월이 흘러가요. 아주 좁죠. 그래도 그것이 무슨 길이니까
의사가 되는 길이니까 그 길을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음악하는 사람들, 그 음악에 얼마나 그 길이 좁습니까? 얼마나 그 길이 힘듭니까? 얼마나 그 길이 외롭습니까? 얼마나 그 길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 좁은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가요. 그 길을 가요. 뭐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취미 생활로 그 험한 등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뭐 에베레스트 14자를 완복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고, 모험의 길을 즐기며 택해 그 길을 가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그 길의 중요성과 가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어떠합니까? 좋아해요. 좁다라고 하는 환난의 길을 가기를 좋아해요. 행복하게 여기고 그 길을 가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주님은 말씀합니다. 힘써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필사의 노력을 해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권고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자, 그 좁은 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생명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좁은 문,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가 무엇냐? 그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의 길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좁고 길이 협착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자, 또 하나는 참된 교회 생활을 통하여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듯이 나는 양의 문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문이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님이세요. 참된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좁은 문의 첩경이 돼. 그렇다면 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따른 교회가 돼.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좁은 문에 있는 주님의 교훈으로 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보죠. 여러분, 2000년 세계 교회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교부 시대까지, 이 어거스틴 시대까지인데, 이 시대는 사도적 신앙을 계승하던 시대예요. 그들은 초대교회부터 어거스틴 시대까지 정말 교부 시대는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그 다음이 중세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 시대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중세 암흑 시대라고 해요. 약 1000년의 암흑기였어요. 성경을 못 읽게 하고 믿음의 진리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 운동이 방해를 받던 영적으로 캄캄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로마 카톨릭 천년의 암흑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교회를 근세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천년의 암흑기에서 깨어나게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깨어나게 됩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갔던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이 천년의 로마 카톨릭의 암흑의 시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깨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도로 찾습니까? 성경을 도로 찾아요.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진리의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구원 얻음을 깨닫게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그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개혁을 우리가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르지만은 현대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좁은 길을 버리고 넓고 편한 길로 성경의 진리를 버리고 자기 자의의 삶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내 인생의 삶의 편리를 위하여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절대 신앙이나 참된 교회 생활을 떠나버리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가 이런 좁은 길 가기를 거절하고 세상과 편승해서 넓고 편한 길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넓은 길로 가는 자가 많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 돼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또 이 문이 구원의 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애를 써야 되죠. 힘을 써야 되죠. 또 그 길을 향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보죠. 자, 이런 은혜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하신 주님의 구원 운동 가운데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진리의 문을 향해서 힘을 쓰고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통하여 드릴 영광과 감사의 종목이 더해가는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구원의 문이고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기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힘을 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들어가기를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만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길을 통해서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고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기에 감내하며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을 가지고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 가운데 넓은 길, 그것에 편승돼서 내 신앙의 삶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예수 안에서 소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1자 우리 부르시면서